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오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 무렵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가 고프겠다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보리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가우셨겠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려와 실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오늘 이 위장을 채워줄 육신의 떡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려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해라,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겁니다. 이젠 떡을 안 주신다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저급한 미신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신앙의 한복판에는 자기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들의 욕망을 달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이야기는 줄어들고 주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느끼는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구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떡과 생선을 주시는 동안에는 열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을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께 실망을 느끼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인즉슨 너희도 가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자, 봐라, 저 사람들 그렇게 나를 열광하더니 다 가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내가 제자로 삼고 불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배를 불려주지 않으면 떠날 것이냐?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삼보예배 오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실 겁니까? 버티실 겁니까? 봐가면서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도 가겠느냐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적어도 베드로는
떡이나 생선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그런 랍비들 중에 한 명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조금 능력이 있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 마당에 그분을 인간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고 믿는다는 건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땅끝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고 믿는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분명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고백이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채우고 입술로 고백되고 또 고백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깨달음과 이 고백을 놀랍게도 제자들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장악하는 귀신이 그 속에 있었는데요,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죠? 귀신도 그렇게 말해요. 야, 귀신도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귀신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지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귀신이 자기를 어떻다고요? 안다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귀신이 아는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용타, 넌 어떻게 악령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아느냐? 너 이리 와봐라. 사방 다니면서 앞으로 내가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라. 알았지? 이렇게 시키셨나요? 아닙니다. 그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입 닫고 조용히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떠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귀신들을 예수님을 알리는 대변인처럼 임명해가지고 사방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입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로 올라가 봐도 그 가버나움에서 만난 귀신에게, 회당에서 만난 귀신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걸 가로막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귀신들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는데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째는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면 본질적으로 왜곡된 잘못된 메시아의 모습이 선포될 걸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평가내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선을 볼 때 상대방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사장님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을 주고 평생 지기로 사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속으로 가늠해보게 되잖아요. 어떤 처녀 총각이 선을 본다고 합시다. 근데 이 총각이 요즘 말로 스펙이 완벽해요. 잘생겼지, 키 크지, 잘생긴 게 인물 좋은 거네. 거기다가 학벌 좋지, 거기다 집안 좋지, 직장도 훌륭하지, 완벽한 젊은이가 탁 서 있어요. 처녀들이 반하기 전에 처녀 가진 어머니들이 장모 될 사람들이 더 먼저 반해. 이런 총각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갖고 선보게 했어요. 안 나간다는 걸 막 억지로 등 떠밀어서 선보게 했더니 처녀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닌개벼,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네가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조건은 훌륭해, 조건.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삶의 목적은 영 형편없어요. 그 사람은 그저 돈이나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식으로 살지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럼 그 처녀는 어떤 사람 만날까요? 조금 조건이 부족해도 그 마음속에 인생을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건한 비전을 가진 젊은이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는 처녀라고 하고 예수님이 멋진 신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스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완벽한 스펙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재벌집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와, 예수님 너무 좋다고, 나 저분에게 시집가서 살겠어요,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예수는 왜 좋아합니까? 워낙 멋지니까요. 그래, 그것도 물론 아멘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아멘 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귀중한 분이신 이유는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죽음의 고통 속에 사탄의 압제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완벽한 분이라 하시더라도 우리를 보고 지나가면서 야, 너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잘 견뎌봐라, 그러면서 횡하니 지나가신다면 그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훌륭하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 되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신 이유는 그 완벽하신 그분께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아멘 해야 될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게 소중한가? 저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건져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나타나셨느냐?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렇게 멋지다 이거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조건만 훌륭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훌륭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첫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고 죄값으로 당한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나요? 아직 안 지셨죠. 부활하셨나요? 십자가도 안 지신 예수님 무슨 부활을 하셨겠어요? 그건 나중에 된 일이지. 요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은 전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완성된 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지, 그냥 병이나 고치는 예수님, 떡이나 나눠주고 생선이나 나눠주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을 전한다면 귀신들이 나가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서 떡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부자 나라를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판인데, 그런 메시아가 증거된다면 다 예수님께 와서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바라보지도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메시아 상을 가슴에 품고 왜곡된 길을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대단하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그리고 능력도 대단하니까 배고프냐? 떡 달라고 그래라. 돌멩이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셔. 가서 떡 달라고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멸망해라.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왜곡하고 있는 게, 이게 사탄의 획책하는 그 계획인 것이. 그래서 그런 왜곡된 메시아를 전하려면 너의 입을 닫으라. 사탄의 입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가 전해주는 게 뭐 고맙겠습니까? 당신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열심히 가서 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입을 다물라고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입을 벌려 가서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에게는 금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걸 명령하셨을까?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너희 내 사람이야.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그 입술로 나를 이야기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얘기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다른 분들이 우리 얘기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 때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요, 제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교인 누구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분이 거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분이 목사님에 대해서요 참 좋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냐?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분이 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좋게 말해주면
황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분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좋게 말해주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는 그분이 저랑 철천지 원수여서 나도 그분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그분도 저를 보면 김 목사 가는 천국엔 가기 싫다 이렇게 저를 싫어하고, 저랑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 어떤 데 가서 그 교회 그 목사가 어때요? 그러니까 좋게 말했다. 그러면 제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겠습니까? 진정성이 의심된다. 아마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반대로 욕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괜히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목사님이랑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가 누굴까 심각하게 고민하느라고 그 다음 설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이가 내가 좋아하고 그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게 기쁘지, 안 그렇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게 뭐 예수님께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사람들, 너희들이 내 얘기하길 나는 원한다, 그거죠. 그럼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온천하에 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또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받은 그게 무거운 짐일까요? 영광스러운 특권일까요?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이에요. 너는 가서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해. 그럼 내가 너의 입을 통해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영광인 것이 영광.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설교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 설교가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게 사실이죠.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30분 하는 게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4시간 일할 때 쓰는 에너지와 동일하다, 뭐 그런 거 말한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설교가 하여튼 목회자들에게 힘든 일은 힘든 일이겠죠. 저도 옛날에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됐어요. 그럼 설교를 잘해서인가? 아닙니다. 2가지를 깨달아서 그럽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은 특권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걸 말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영광이 영광. 그렇죠? 저기 서 있다 여기 올라오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2번째는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저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잘해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목사가 매끈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죽을 쓰고 맨날 선밥 탐밥만 해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달려있음을 안 다음부터 완전히 설교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면서 기다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설교를 즐거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딴 얘기 하지 않잖아요. 증권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면서 직장 동료, 이웃 친지 누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얻으셨어요. 특권. 이걸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귀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파되길 원하시는데,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금방 대답이 나오죠. 그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겠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만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겼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제자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못 얻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유다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고요, 유다 속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 그를 지배하는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도 훨씬 전에 자살해서 자기 인생을 끝낸 불쌍한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특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특권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 신분 때문에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교회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슴에 구원의 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특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나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죄 씻음 받고 형벌로 면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 얻고 나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슴에 꽉 찬 사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는 데는 상관없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던 내 마음이 기뻐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감격에 넘쳐서 예수님을 동네방네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여 년 역사 동안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왕우장상, 유명한 웅병가, 학벌 많은 사람이나 혹은 재벌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이름 석자를 세상이 도무지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길거리 골목 구석구석마다 이름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들이 전 세계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반열에 주께서는 우리도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보다 훨씬 영광을 얻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할 걸 예고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이야기까지 우린 완결된 구원의 이 패키지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으니 가브리엘이 요만큼 말했다면 우린 전체 다를 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가브리엘이 우리를 수종두는 존재가 될 것이, 우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4월 27일 날은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고 내 가슴에 품었던 아직 주님을 몰랐던 분들을 모셔오는 날로 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 한잔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팍 가서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가문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주님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작은 예수님 이야기꾼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